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진기 성도님 또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나단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 협곡을 두고 진을 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군의 그 위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어서 왕조차도 싸워볼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군인들은 도망을 가고 왕은 안전한 지대로 내려와서 기부하라는 곳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수하의 병졸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을 급습합니다. 제가 이 급습한 모습을 가지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나단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그를 용사로 만든 거죠. 오늘은 그 요나단의 신앙 중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전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한 것으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을 왜 벌였는지 우리가 좀 유추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원치 않았고 사무엘도 원치 않았던 이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은 모습 때문에 불안해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 가운데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하게 된 걸까? 그것은요, 주변 나라의 상황들, 특별히 블레셋의 위험도가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면서 그가 내가 택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보아노라 하셨더니, 자, 여러분 16절을 보면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삼으면서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첫 번째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사명은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암몬을 치고 승리해서 왕으로 올랐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의 세력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왕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왕으로 통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압제와 감시 가운데 곤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장 말미에 제가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들이 무장을 해제당하고 있었고 혹시 무기를 만들까 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장장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얕게 그리고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약았냐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놓고 압박해서 몰아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낫과 같은 농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모든 곡식들을 탈취해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자신들이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 하는 거예요.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 저 밑에 쪽에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게 보이세요? 빨간색으로요? 예, 보이실 텐데 지중해 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 평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쉐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색깔이 보이세요? 요단강 저쪽으로 가면 누르끼리한 색이 있습니다. 그죠? 누리끼리하단 말이 뭔지 모르세요? 황토색. 그 색깔로 지금 지형이 돼 있어요. 그 땅은 뭐냐면 황무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이 녹색 연두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보여요. 그죠? 거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밑에 쪽 2곳은 이미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어서 블레셋에 5방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평야와 이 쉐팔라라는 지역에 이미 5방백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 좋은 곳이 남아 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 쪽으로 보면 옆쪽에 뭐가 보이냐면 샤론 평야라는 곳이 보입니다. 이쪽에 블레셋 평지 위에 보면 샤론 평야라고 세로라고 보이는데 보이세요? 예, 거기가 이제 남은 곡창지대입니다. 그 비옥한 데를 차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앞밖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운데 낀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블레셋의 의도를 저지하고 자신의 힘을 가지고 독립국가를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됐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알았는데도 왜 성경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뒤에 블레셋이 어떤 압박을 가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놔뒀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우리 조선이 왕을 세우려고 하면 꼭 명나라나 청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윤허를 받아야만 됐습니다. 안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근데 블레셋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치적인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뭐에만 초점이 맞췄냐면 경제적인 수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독립할 수 없도록 그들을 억압하면서 수탈만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수비대를 두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만 있으면 가서 군대를 몰고 와서 휩쓸어 버리고 자신들이 약탈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은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을 비롯한 강대국들에게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권을 수립하고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다, 너희들이 함부로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알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전쟁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내 힘과 위력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왕이 된 순간부터 피할 수 없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한 번은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주변에 상비군을 만들어 놓은 거죠. 3,000명의 상비군을 만들어 놓고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두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서 기브아에 주둔토록 하다가 이제 기회를 보다가 전쟁을 벌인 거예요. 어떤 전쟁을 벌였냐면 요나단을 시켜서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겁니다. 자, 우리 13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여기서부터 요나단의 용맹함이 나와요. 아버지가 치라고 수비대를 그냥 가서 쳐버린 거예요. 쳤더니 그 쳤다는 소식에 블레셋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군대를 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몰고 오냐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모데레와 같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막상 전쟁을 벌이고 봤는데 사울이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진쳤던 믹마스나 베델을 버려두고요, 이제 자신의 근거지가 있던 기브아로 도망온 겁니다. 이전까지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믹마스를 내줬다고. 그림 좀 보여주세요, 집사님. 자, 보시면 게바가 보이고 그 위에 믹마스가 보이는 거 보이세요? 자, 게바는 밑에 있고 믹마스가 있는데 수비를 친 다음에 블레셋 군이 내려오니까 믹마스와 게바를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고요,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기브아로 도망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블레셋이 대국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떠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금방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진을 치고 조금씩 압박해 오는 거예요. 이 조금씩 압박해 오는 것이 얼마나 중압감을 주냐 하면 백성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단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벼랑 끝의 위기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이 필요한데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요나단이 나 혼자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수하의 병사를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이 전쟁은 독립전쟁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고, 이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무모한 용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계획도 있고 전술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만일 요나단이 아무런 계획 없이 블레셋 진영에 갔다면 그것은 불나방이 불에 들어가는 자살행위죠. 큰 부대가 있는데 달랑 2명이서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면 맞은편에 있는 믹마스 쪽 절벽을 타고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게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계곡의 절벽을 기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 보세요. 둘이 계곡을 기어 올라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뭐로 봤냐면 투항하는 병사로 본 겁니다. 기어서 2명이 올라오니까 동굴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보면, 자,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2가지입니다. 올라오는 2명을 보고 거기 있어라. 하나는 올라와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나단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 수하에 있는 병사에게 제안을 하는 게 나옵니다. 거기 있으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근데 올라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긴 거니까 올라가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절 12절의 내용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먼저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제 질문이 어려워서예요, 쉬워서예요? 저 대답 안 한다고 그래서 저도 설교 안 할 겁니다. 대답 안 하시면.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이 먼저겠어요? 11절 12절이 먼저겠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이 먼저죠. 그 얘기는 이미 8절에서 10절까지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서 어떤 것을 할지를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올라와라, 우리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군대가 이렇게 위용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것까지 계획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미 자신의 병사와 함께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너에게 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멈춰 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냥 무계획으로 이 한 몸 바쳐서 싸워버리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징, 사인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것 그냥 죽을 수 없으니 칼이라도 휘두르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행동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백성을 책임지실 하나님으로
믿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둘이 나아갔고, 이리로 오든지 가만히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말할 것인데, 혹시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그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다고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내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은 그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믿음으로 드렸을 때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신의 친구, 자신의 가족을 메고 주님께로 갔고,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항상 공부 안 하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총신대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사당동에 있지만 이 총신대학교는 원래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세워졌을 때 아주 깐깐한 유명한 외국인 교수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교회는 막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담임이 되려면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교회는 있는데 일꾼들이 없으니까 평양에서 공부하고 지역에 가서 몇 교회씩 섬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없죠. 그때도 한 학생이 이제 마지막 졸업고사를 봐야 되는데 사역한다는 핑계로 바쁘니까 공부를 못하고 시험 치러 갔어요. 답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죠. 당연히 공부 안 했는데 알 리가 있겠어요? 답안지를 받아먹고 기도하다가 답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님이 채점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돌려줬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여러분, 이 얘기가 뭐죠? 믿음이란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조로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목적,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된다는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겠지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신앙,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을 향해서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우리 신학성경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먼저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고 유익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바로 물이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시골에 가면, 한 초등학생 때입니다, 시골에 가면 집 앞 마당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생긴 펌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입니다. 모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펌프질을 하려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 다음에 물이 올라와서 콸콸콸 나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나무에 누워서 감아 떨어져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그 다음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행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은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구한 모든 것에 더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하는데, 직장 다니는데 사방이 맡은 것 같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장음, 행함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보세요.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한나절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20명가량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큼의 좁은 면적의 땅에서 그 일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동영상 기억하세요? 큰 계곡이 있고 믹마스와 게바 사이에 뒤에는 넓은 평원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반응 안 하시면 저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거기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많은 군대 사이에 요나단과 그 수아의 병사가 기어 올라가서 싸웠던 숫자는 반나절 동안 겨룰 수 있는 땅이래요. NIV 성경을 보면 약 600평 정도랍니다. 그 600평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 교회가 약 1400평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절반도 안 되는 땅에서 고작 20명 죽였다고요. 근데요,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고 하나님이 지진과 떨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요나단이 죽게는 군사의 수요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요나단의 신뢰와 행함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뚫어지게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나이 많았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달라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전해야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설립 49주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면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를 짓고 두 번째 교회를 짓고 이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연산동 교회를 지을 때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돈을 대출을 받아서 마중물로 헌금을 냈답니다. 그 수고와 헌신이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지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증인들이잖아요. 왜 그 증거가 있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블레셋과 같은 그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듣던 안 듣던 여러분이 먼저 손을 펼치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증거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다고 낙심 중에 절망 중에 계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마중물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